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는 베드로는 육체의 욕망을 삼가고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하는 방법으로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자유인으로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하라 입니다. 권위에 순종하라, 자유인으로 살아라. 이것을 조금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선을 어떻게 행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는 18절부터 가정 안에서 선을 어떻게 행하는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인서부터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는가? 사실 1세기 그리스 로마 제국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회는 지금과는 매우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가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대부분은 3대가 같이 모여 살았고,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 인구 비중 중에 대략 35%에서 40%가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노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볼 수 있는 것이 노예였던 것이죠. 따라서 1세기 기준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서 지금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우리 중에 아무도 종이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노예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돈의 노예? 돈의 노예? 네. 제가 고민을 좀 해봐야겠는데. 네, 아무도 노예는 없어요. 그러니까 1세기에 얘기되었던 이 베드로의 말씀이, 베드로의 선포가 지금 노예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고민해 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가정 안에서 가장 힘이 없고 선택권이 없는 하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인에게 권면하는 것이,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노예에게 이런 권면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는 게 저는 놀랍기는 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노예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물론 대체적으로는 좀 너그러운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아마도 교회 공동체에 종이 왔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종이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노예가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만 하더라도 노예로 인한 반란이 아주 크게 일어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노예 때문에 반란이 3번 일어나는데 1차, 2차, 3차 노예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그 스파르타쿠스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검투사였어요. 노예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군단 몇 개를 쓸어버렸거든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노예에 대한 어떤 생각과 시선, 이런 것들이 어떻겠습니까?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처우를 개선하라. 이것은 지식인층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특히 이제 당시에 네로 황제의 친구였던 세네카라는 사람이 노예, 특히 이제 집안에 있는 노예들한테는 적어도 너희들 맨날 보는 사람인데 사람 대접 좀 해줘라, 이런 글을 썼어요. 이런 글을 지식인층이 썼던 얘기는 반대로 어떤 얘기일까요? 노예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좋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노예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리고 노예는 조금만이라도 잘해주거나 틈이 나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이제 지식인층에서는 적어도 집에 있는 노예 정도는, 검투사를 제외하고 집에 있는 노예 정도는 너희가 좀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 미국 사회에서도 흑인 노예가 있었죠. 그리고 그 흑인 노예의 사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어떤 영화들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 중에서 작년에 제가 봤던 영화였던 것 같은데 10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한 흑인 남성이 자유인으로 풀려나는 그 과정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사실은 백인 주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흑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만약에 저였으면, 제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노예였으면 흑인의 하나님을 굉장히 받아들이지 못, 그러니까 주인의 하나님, 백인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흑인들이 그 고통 중에 자신들을 학대하는 자의 신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흑인 예배를 가면 지금도 굉장히 감정적이어서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려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가시면은 영어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다면, 전제입니다, 영어를 이해할 수 있으시다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우실 거예요. 그 정도로 되게 감정적이거든요. 근데 나와서 마약하고 그래요. 주 앞에서 회개 막 하고 막 눈물 막 펑펑 쏟으면서 나와서 마약하고 막 그 갱들끼리 막 이렇게 악수 나누고 있고, 다 걔네들 교회 다녀요. 이게 흑인들이 자신들의 그 억압된 감정을 풀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웃 중에 자기의 가족을 살해한 자가 있습니다. 적어도 가족 중에 한 명은, 적어도 사촌까지는 총을 한 번 정도는 맞았어요. 다. 이런 일들, 이런 굉장히 이모셔널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원수들이 실제 있어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같은 교회에 원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딴 교회 가죠. 그렇죠? 흑인은 이상하게 또 같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교회 가도 원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의 현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흑인들이 되게 이상해 보이고 왜 우범 지역에 살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지배당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노예는 어땠겠어요? 훨씬 더 심하겠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를 받아들였죠. 그들을. 그러면 그들을 받아들였을 때에 문제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문제가 없었겠어요? 여러분이랑 조금이라도 다르면 싫잖아요. 저도 용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라는 시선을 가지면서 항상 용납하지 못하는데, 1세기를 살아가는 자유민들이 노예를 보는 시선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가정 안에서 제일 먼저 위로할 자로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에게 권면을 해봤자 사실 권면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 선택권이 없는데. 노예들이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여러분 이 18절만 놓고 보면은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주인이 무섭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극히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모든 존경의 마음이에요. With all respect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주인 존경하기 쉽잖아요. 까다로운 주인, 여기서 얘기하는 그 까다로운 주인은 언제든지 날 죽일 수 있는 주인입니다. 어떻게 존경하죠? 가능할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종들을 싫어했을 거예요, 분명.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거겠죠. 야, 니네들 한번 당해봐 라는 되게 막 꼬인 마음으로 이렇게 적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또는 종들을 차별해서 야 너희들은 마땅히 너희들을 되게 괴롭히는 사람들도 존경해야지, 이런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닐 겁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모든 존중으로. 왜?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이 복종 안 하면 어쩔 겁니까? 복종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종이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종이 복종을 안 하면은 뭐 어떡하겠다라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이렇게 썼을까요? 극히 또는 모든 존중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당신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모든 종들에게 쓰고 있는 걸까요? 로마 제국에 있는 35%의 인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종들, 얼마 되지 않는, 아마 정말 극소수였을 겁니다. 극소수의 그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당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당신의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 그러면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여러분 당시 자유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차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계층의 사람들로 분류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특별히 로마 제국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슬슬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자유인들도 차별받는데, 자유인들도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저 사람이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차별을 받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노예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 그러면 죽어. 너희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거 알겠어. 너가 지금 육신의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삼는 거 알겠는데,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주인에게 너희들이 그 복종하지 않으면, 혹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너희들의 그 불만과 반발을 얼굴에 드러내면 너희 살아남을 수 없어. 이런 의미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보는 여인에게 향한 편지도 보면은 그런 어떤 사도 베드로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 여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네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너 쫓겨나.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성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이 종들을 향해서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너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살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겠어? 고통이 좀 덜하지 않겠어? 라는 권면이기도 한 겁니다. 이게 어떤 차별을 당해라, 너가 받는 고통을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19절 20절이 조금 더 놀랍습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며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괴로움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괴로움을 참아요. 아름다운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일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아파요. 괴롭지 않습니까? 괴로워요. 어쩌면 더 괴로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그 사역을 할 때면 가끔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제 풍삼기를 하다 보면, 부성삼의 기초를 저희가 하다 보면 제자 훈련을 하는 도중에 성도님들과 깊은 교제를 하죠. 그러면 이제 저도 그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가장 익숙하게 생각해야 되는 어떤 감정은 거절감입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게 받아들여지길 원하잖아요. 저는 매주 거절당해요.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물론 잘 받아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동시에 저건 조금 더 성장하고 얘기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거나, 저거는 일단은 목사님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치, 저게 맞지, 좀 더 기다려볼까? 하나님 감동 주실 거야. 네. 아니면 아예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목사에게 연락이 오면 거절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제가 전도할까 봐. 물론 전도합니다. 목사가 전도하라고 뭐예요? 그렇죠? 전도하죠. 네. 목사가 전도하는 거는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가지는 겁니까? 아니요, 제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함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적절한 성령께서 주시는 적절한 타이밍에 전도하려고 해요. 바로 막 이렇게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만남 자체를 굉장히 피하세요. 왜냐하면 언젠간 전도할 거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몇 가지 그 판단이 있는데, 목사인 저를 만나준다면 그는 주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확률이 있다.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있다. 네. 여러분,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거, 네. 저도 가끔 이렇게 해서 막 되게 거절당하면 억울해요. 나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왜 거절하지? 내가 좋은 건가? 예수 믿으면 저 친구가 좋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안 아플까요? 2배로 아프겠죠. 2번 맞았으니까. 그렇죠? 아니, 여러분, 이게 아름답다고 해서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래요. 사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해석해야 되냐면, 지금 누구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노예들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그럼 노예들이 고통당하는 거는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억울한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피할 수 있으시면 피하세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사도 바울이 최대한 고통을 피하고 싶을 때는 피하셨어요. 이렇게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남으라고 하셨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남으시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맞닥뜨렸을 때, 잘 보시면 억울하게 당한 고난이래요. 이 안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단지 억울한 거일 수도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게 당한 고난이라고 여긴다면 그걸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약자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자의 고난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사회적 약자의 고난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반대로 얘기하죠. 죄를 맡고 참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선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면, 그리고 그런 다음에 참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 근데 이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자의 고난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약자의 기준에서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약자의 고통이 사라지느냐 아니냐,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겠대요. 그러면 그 약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는 요거를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이다. 너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 그리고 너의 억울한 일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에서 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 취급해 주시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종을 상하게 하거나 종을 때려서 죽게 하거나 했을 때도 징계를 받습니다. 원래 보통은 고대 사회나 이런 사회에서, 노예가 있는 사회에서 자신의 소유물이었던 이 종을, 노예를 죽게 하거나 상하게 했을 때는 그런 어떤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처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빚 때문에 종이 되었을지언정 그가 사람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통을 당하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너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아까 우리가 18절을 읽었을 때 혹시 까다롭게 하는 주인에게도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혹시라도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순종하십시오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로 보시겠다는 거냐면 선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억울함을 내가 선으로 인정해 줄게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억울한 일을 선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한 거잖아요. 그냥 당한 거예요, 사실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거를 하나님께서 너가 선을 행한 것으로 인정해 줄게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이 좀 달라요. 우리는 의로움을 행하거나 정의를 행했다, 실천했다라는 거는 세상에서 뭔가를 한 거예요. 잘 보시죠. 여러분, 의인, 하박국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18절, 갈라디아서 3장,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6절, 전부 다 의인은 믿음 때문에 의로워진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는 게 왜 의인이죠? 뭘 했다고? 아브라함이 아들이 생길 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의롭게 여기셨대요. 내 아들이 생겼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살았는데 의인이래요.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살았는데 왜 의인이죠?
하나님 그렇게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에다가 주 때문에 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를 가지다가 고통당하는 그 어쩔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뭐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선으로 보겠다. 이 말을 들었던 종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평소에 잘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그냥 사는데도 두드려 맞아요. 나는 그냥 살 때도 고통당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 고통당하면서 살 때 적어도 내가 선한 마음을 품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선으로 여겨진대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엄청난 결과물을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사랑의 최고의 경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께서 하셨던 사랑인데 감정까지 같이 따라가는 게 최고의 경지예요. 여러분, 항상 사랑하실 때 감정이 다 따라가세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 감정적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셨잖아요. 근데 원수를 여러분 혹시 가서 때리셨어요? 가서 야, 너 일로 와봐. 빡! 난 너 못 참겠어. 저리 가! 빡! 이러셨어요?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하신 거예요? 오래 참으신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오래 참으셨죠. 남편에게 오래 참으셨죠. 안 참으셨을 수도 있죠. 네. 여러분, 성경적 사랑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감정이 따라가는 걸 처음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정은 너무나 많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배고파도 짜증나요. 그럼 난 배고플 때 사랑을 못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의 개념,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의 개념,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랑의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최고의 경지는 감정도 같이 가는 것이 최고의 경지인 거죠. 혹시 내가 감정이 따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한다면, 너무 억울해 미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순종한다면 하나님 그걸 뭐로 보신대요? 선으로 보신대요. 감정적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너무 억울해하지 마. 너무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감정적으로 힘들긴 하잖아요. 그럼 그때 뭐예요? 기도하셔야죠. 우리 하나님께 나와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당신이 이거 선으로 받아주신다면서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네. 오죽했으면 그 베드로가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 당하심으로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부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문법적으로 네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네 가지 가능성이 다 좀 사실 얘기하면 재미있는데, 뭐 첫 번째, 우리는 고통당하기 위해서 부름 받았다. 또 가능합니다. 문법적으로요. 두 번째,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 부름 받았다. 세 번째, 우리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았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고통당하고 은혜 받고 좋은 일 하기 위해 부름받았다. 넷 중에 뭐 하실래요? 네, 다 포함한 거죠. 네. 이것이 21절에 이것이 앞에 나오는 19절, 20절을 포함한 거예요. 네.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도 그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부름받은 거고, 우리는 그 고통 자체가 선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다라는 말이기도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종 여러분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이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주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선을 위해서 또는 적절한 태도로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거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종들은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여인들보다 더 낮은 계급이었을 거예요. 가장 천한 취급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삶과 누구를 지금 대입시키고 있어요?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대입시키고 있어요. 종들이 얘기를 들었을 때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위로가 됐죠. 당연히 위로가 되죠. 네. 예수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당신이 당한 그 고통이 마치 예수께서 당하신 억울한 고통과 흡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냥 단지 억울한 고통일 수도 있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하나의 고통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왜 예수의 고통과 동일한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그것이 예수의 고통과 연합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가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사람을 살렸죠. 우리가 살아났죠.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고통에 직면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와 같이 억울한 고통을 그대로 감당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여기실 거고 그것을 예수님의 고통처럼 쓰시기도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예수의 고통과 그 종들의 고통을 대입시키잖아요.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사야 53장을 인용했는데 이 이사야 53장은 성경에 대략 6번, 7번 정도 인용됐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의 그 내용을 고난당한 종으로 여겨서 고난당한 종의 모습으로 인용한 거는 이게 유일해요. 오늘 이 본문이. 왜냐하면 종을 위해서 쓰였으니까. 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종에게 권면하고 있죠. 당시에 1세기의 많은 학자들도 종들을 향한 어떤 권면을 했습니다. 또 여인들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권면을 했어요. 뭐 대부분은 이런 거죠. 종은 주인의 말에 잘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여인된 이로서 어떻게 가장에게 순종할 것인가, 자녀된 이로서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보통은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도 종에 대해서 썼는데 그 종에 대해서 쓴 것이 무엇입니까? 하급자가 상급자를 향해서 대하는 것을 쓴 게 아니라 사실상 하급자가 육신의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육신의 주인에게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받으시잖아요. 결국은 육신의 주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넌 종인데 너는 지금 선택권이 없고 주인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고통을 주면 당할 수밖에 없는 억울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렇지만 그 주인 보지 말고 그 주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봐라. 너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은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통처럼 억울한 고통으로 인정받을 것이고 의로운 고통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 그 베드로 전서를 보면요, 복음서의 베드로가 보이지가 않아요.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급하고 사랑을 보이지 않고 뭔가 인정만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기보다 높임 받으려고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서는 성도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가장 낮은 자부터 가장 높은 자들까지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24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은 죽고 의인은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써 그러니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은 사실은 어려워요. 죄는 죽고 의에는 산다. 뭔 말이죠?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자가 됐다는 얘기인 건가요? 죄는 죽고 의에는 산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그 아주 짧게 함축한 거예요. 아주 짧게 함축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였고 진노의 자녀였다.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길을 따르는 자였고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권력자들을 따른 자들이었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의 안에서 작용하는 영을 따르는 자, 사단을 따르는 자였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2장 1절에서 3절이죠. 그 이후에 그것과 비교해서 이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은혜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다. 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죽고 의에는 살았다라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의가 영어로는 righteousness죠. 의. 여러분 성경에 한글 성경에 제가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와 정의를 번갈아 가면서 번역해요. 좀 혼용하듯이 쓴단 말이에요. 정의와 의는 원래 다르게 번역해야 돼요. 의는 의로만 번역해야 되고 정의는 정의로만 번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았다. 예수가 죽음으로써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정의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적용됐을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관계의 법칙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적용되어졌을 때 그걸 정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righteousness와 justice를 다르게 쓰거든요.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 제 몇 가지 불만이 있는 게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왜냐하면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잘 안 쓰고, 세 번째는 단순지 복순주를 알지 못하겠어요. 네. 죄는 죽고 의에는 살았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너가 고통당할 때, 너가 종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때, 그때 그 고통이 예수와 같은 고통임을 너는 기억해라. 그 고통이 너를 하나님과 관계 맺게 만들어지 않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난 이런 신분이니까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냥 약자에 불과했던 한 사람의 어떤 상황을
베드로가 지금 어디까지 끌고 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끌고 왔어요. 야, 네 그 고통이 예수가 당한 고통이야.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에 수많은 고통들이 있잖아요. 억울한 고통도 있고 피할 수 없는 고통도 있는데 내 욕심과 시험 때, 내 욕심과 어떤 죄성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은 예수가 당한 고통이야. 그 고통의 성질이 뭔 줄 알아? 너와 하나님을 관계 맺게 만들어준 고통이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종이 없죠? 네. 그렇잖아요? 물론 저는 가끔은 이제 야식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요새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죠? 네. 때로는 피곤해서 잠의 노예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분적으로 노예가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했을 때에 이 말씀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했을 때에, 그리고 억울한 고통에 직면했을 때에,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음에 직면했을 때에 이거를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성숙한 자일수록, 여러분 원래는 교회 안에서 성숙한 자일수록 약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래 교회 안에서는 미성숙할수록 강자가 돼요. 이게 성경적 원리잖아요. 제가 틀렸나요? 여러분, 성숙한 자가 강자의 모습이 됐을 때 교회가 깨져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섬기려고 하지 않고, 이런 말하면 제가 목사가 섬기려 하지 않고, 좀 섬김 받고 싶은데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를 잘 훈련시킨 것 같아요.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뭘 해주는 게 되게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아요. 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생일 선물도 안 주시고 그러셨나 봐요. 네. 뭐 불편해요. 누가 이렇게 잘해주면 좀 불편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이, 실제적 약자가 아니라 성숙해서 본인은 약자의 모습이 돼야 되는 사람이 강자의 모습으로 가 있을 때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원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집에서도 신생아 있으면 얘가 제일 강자잖아요. 제일 약한데 얘 때문에 모든 시간표가 다 바뀌어요. 그렇죠? 그럼 얘가 강자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미성숙한 자가 강자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약자로서 그렇게 주님 나라 가는 게 낫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복되다고 여기십니까? 아니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사단은 우리를 그걸 공격해요. 야, 너 억울하지 않아?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약자의 모습으로 계속 그렇게 퍼주기만 해야 돼? 억울하시죠? 그쵸? 속이 막 부글부글 끓으시죠? 네. 물론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자존감이 너무나 무너지고, 여러분이 생활에 힘든 고통을
여기신다면 그 일을 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시면까지 억울한 고통을 당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종류의 고통이 있잖아요. 가족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적어도 목회자는 당연히 그런 부분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너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에, 주의 일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그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그 고통을 선으로 여기겠다. 너가 굳이 엄청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선이라고 여기겠다. 여러분, 우리 깨진 세상 속에서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겠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하시다가 막 교회에 대해서 억울한 막 모함을 하고 이러면 받아주세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 미안해, 마음속으로 막 억울해도 괜찮아요. 그런 감정이 있어도 괜찮아요. 내 마음속에 억울한 감정이 없으면 그게 억울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하인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막 이렇게 맞고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선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나는 언제까지 그래야 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적어도 그 일을 당했을 때 선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건 너무나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같이 찬양해 볼까요?